오순절 설교하면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하는 그런 곤혹스러움이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일인데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선이 나오지가 못하고 악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그래서 좀 좋은 말을 할 시점인데 좋은 말이 안 나오고 못된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때 좋은 말을 했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나온 말은 안 좋은 말이 툭 튀어나오죠. 나중에 이제 돌이켜보면 후회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인데. 근데 원하는 말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원하는 행동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도 사람도 죄인이고 세상도 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그렇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17절에 베드로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 관리들도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관계되었던 사람들이죠. 너희들도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또는 성전모독죄로 그렇게 빌라도에게 넘겼는데 그것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알면은 저렇게 안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렇긴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때는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였고 또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자였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였고 또 조금 선하게 표현한다면 백성들을 호도하는 미혹해 하는 자였고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일에 이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또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침을 뱉고 모욕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 말까지 해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저들이 저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은 이제 우리들에게 남기신 유언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남긴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능력도 못 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누가 좀 이렇게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라든지 잘못된 말이라든지 또는 정말 옳지 않는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소리를 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난다면 좀 이제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다. 알면은 저렇게 말 안 할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그런 기도까지 이제 나아갈 수 있다면 이제 그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 아마 베드로가 그때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거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십자가까지 따라온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가리킨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그렇게 당부한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고요. 그 뭐 다른 여자 제자들은 언급되었는데 그 외에 사도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은 그 이름이 드러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다 그냥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골고다에 그들이 얼굴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기 안 왔을 아예 그냥 정말 겁이 나서 거기 안 온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만 그 군중 속에 묻혀서 거기 온 사람도 있었. 최소한 저는 베드로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체포당하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갈 때 도망 못 갔잖아요. 도망 못 가고 멀찍이 쫓아갔죠. 멀찍이 쫓아갔던 안전거리를 두고 쫓아갔던 것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때에도 겉으로 드러나지는 못했지만은 군중 속에 숨어서 어딘가에서는 아마 바라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말씀도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말씀과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렇게. 그러나 그렇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일은 있었다.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와 같이 이루신 일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있어야 될 고난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 대속의 고난이잖아요.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대속의 고난이기 때문에 대속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있어야 될 십자가인데 그렇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하는 그 일에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들, 예를 들어서 빌라도가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렇게 진행은 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그 악한 역할을 하는 자가 반드시 정해진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도 없는 것 아니냐?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있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꼭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놓고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지 않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질수록 은혜가 더 많이 있는 거 아니냐. 귀변이죠. 그거는 그런 소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짓겠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은 아니다. 이미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또는 알지 못하고 그래서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길이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죄를 진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인정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 들었고, 아니면 안 들었고, 아니면 알아듣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제 그런 것인데,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이제라도 돌이켜라. 우리에게 정말 저주가 있다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게 저주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금 이 설교가 계속 시작되는 그 시점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입으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으니까 어찌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렇게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너희도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 20절 21절이 조금 맥락상으로 이 말씀이 이게 될 상황인가 하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이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말씀이거든요. 그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이 적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읽을 때마다 조금 멈칫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 하여튼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가 이제 그들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주님이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된 교회의 전통은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다 하는 그 기조가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단 가운데 시한부 종말론자들 많이 있잖아요. 주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신다. 그게 뜬금없이 그런 소리 해댄 것은 아니고요.
성경의 이 신약 성경이 처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하여튼 그 분위기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가 아주 먼 훗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그것이었는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기는 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능력이거든요. 그 힘으로 세상을 버텨낼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구조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어린아이가 집안에서 막 두려워하고 집을 아이가 지키고 있었다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무슨 힘으로 그 집을 그렇게 버티고 있겠어요. 곧 부모가 다시 온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하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믿음 생활에서 그 부분이 너무 약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한번 싹 그냥 이 영향을 끼치고 간 다음부터는 아예 종말론, 주님의 재림이 아예 그냥 거의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거 얘기하면 이단같이 막 그래 되니까 주님의 재림을 이제 막 선포하지 못하는 막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날이 가깝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약속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이죠. 사실이죠. 사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은 우주적 재림, 아주 온 세상에 임하시는 그런 재림이 있지만은 각 개인은 자기의 죽음이 곧 주님의 재림의 날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정말 가깝죠. 머리에 핏줄 하나 탁 터지는 순간이 그날이잖아요. 심장이 어느 순간에 탁 멈추는 날이 그날이고요. 어느 순간에 호흡이 딱 끊어지는 날이 그날이란 말이에요. 우리 요즘은 또 뇌사라는 것이 있어서 뇌가 기능이 어느 순간에 그냥 탁 멈추는 날이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결코 멀지 않죠.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는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인데요. 현상적으로 이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점이 하나도 없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도 그렇고요. 또 복음의 관점에서 땅끝까지 이미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주의 은혜가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의 귀한 새벽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성전을 밝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찬송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미리 기도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이 참으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날을 통해서 내리시는 주의 은혜가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